자, 오늘 욥기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없는 지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일명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그 사랑의 교본,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사랑이라는 이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행함의 문제예요. 나중에 좀 더 깊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가르침은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는 사랑이라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가르침은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최고 사랑의 기준은 뭐였는데? 그렇게 째려보면 어쩌자고. 내가 기준이었죠. 죄송합니다. 내가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뭐처럼? 기준이 하나가 딱 정해졌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다. 그러니까 최고 사랑의 기준, 우리가 갖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사랑의 기준점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격상됩니다. 어떻게 격상돼? 누구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쫙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사랑의 기준이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숨겨진 사랑의 기준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한 사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에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전에는 최고의 사랑의 기준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바울은 이 사랑의 근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의 모습, 사랑의 어떤 교본, 사랑의 자세, 이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가르쳤다가 이번에 새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은 이미 다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봐야죠. 왜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뭔 새삼스럽게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야 됐을까? 왜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배경,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사랑만 논하면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을 안 가르친 게 아닌데 교회를 세울 때 사랑을 가르쳤는데 왜 새삼스럽게 또 한 번 사랑을 얘기해야 됐을까?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 때문이었죠. 특별히 그 문제가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또 하나는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가짜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 은사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라니까요. 또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고요? 진리의 지식이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뭘 가르쳤다고요? 사랑을 다시 가르쳤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다 보지 않고 13장 1절 2절만 보죠. 자,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래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굉장한 하늘의 신비스러운 은사, 성령의 은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그 영적인 비밀들과 모든 지식, 진리를 얘기하죠. 그 진리를 관통하는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사나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은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는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왜? 그거는 누가 주신 거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신비스러운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부분이 반드시 있죠. 근데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이단스러운 건 아니었다고요. 뭐 금지발이 되고 막 이렇게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이단스러운 게 아니었다고요. 최근에 그 복음 전도자라는 명찰을 걸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니고 그냥 복음 전도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 그들 중에는 분명히 회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열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신비스러운 이적을 앞세워서 자신만이 참된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영상만 보고 그 집회 현장만 딱 보면요, 굉장한 이적도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게 눈에 보이고 막 거품을 물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들이 참된 은사인지, 즉 하늘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조작극인지, 아니면 마귀가 던져주는 은사와 기적인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저는 그분들을 추적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신비스러운 은사와 이적이 매우 이단스럽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것과 이단스러운 건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 하는 이적과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매우 이단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단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부터 다른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원래는 기적 시리즈를 좀 준비를 할까 막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바꿔버렸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사도신경을 이제 제가 신경을 강의하려고 이렇게 서치를 해요.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뭐 탁 치면은 쫙 뜨잖아요. 네이버 검색만 떠도 사도신경 딱 치면은 어떤 내용들인지 쭉 뜹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세요. 유튜브에 사도신경 딱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의 사도신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뜹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제 것만 보세요. 보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좀 보려고 이렇게 쭉 봤어요. 설교는 들어도 돼요. 근데 젊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듣지 마세요. 다시요. 설교는 들으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신 설교, 그것도 명백히 우리가 다 인정할 만한 분, 공통되게 보편적으로 인정되시는 분이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뭐 모시기라든지 소망의 모시기 뭐 있잖아요. 분당 모시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인정할 만한 분들의 설교는 들으세요. 그런데 유튜버들이 하는 것은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딱 치니까 젊은 유튜버들이 크리스찬 유튜버들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크리스찬 유튜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서치해서, 물론 다 서치한 건 아니에요. 왜? 저는 그거 추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다 서치는 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탁 키워드를 쳐서 쭉 뜨는데
와, 젊은 크리스천 유튜버들이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정말 대단해. 영상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구독자하고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몇천 명씩 돼 구독자가. 고목사는 몇백 명도 안 되는데 할렐루야. 막 좋아요가 몇백 개씩 달려 있고 댓글이 수백 개씩 쫙 달려 있어요. 이분들이 목사님이 한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젊은 유튜버가 크리스찬 신앙을 갖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 자기가 아는 지식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매우 협의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알고 있는 부분이 매우 단면적, 일면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일면적 부분을 안다고 해서 그 부분적 지식이 전부를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면적 지식을 마치 기존의 지식들은 다 잘못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소위 인기 있는 유튜버, 인기가 있어. 그러니까 몇천 명씩, 뭐 1만 명, 2만 명씩 팔로우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가 몇백 개씩 달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조회수가 1만, 2만, 막 그런 조회수를 막 달고 있어요. 그러니 검색을 딱 치면은 계속 뭐만 떠요? 계속 그것만 뜨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을 동원해서 조회수를 계속 높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떤 신학적인 부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키워드를 딱 치면 뭐만 떠요? 제게 뜨는 게 아니고 그 사람께 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분들이요, 죄송합니다. 신학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했고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해요. 출석은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로 있고 조회수가 1만, 2만, 10만 뭐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우리 세대는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보기는 해, 이분은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하지만 이네들처럼 보지는 못한다고요. 검색도 느리고 정보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발빠르게 숱한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튜버상에. 유튜버상에,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래 이단들은 거기를 먼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데도 어떻게 해요? 이미 그네들은 자체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 종교적인 영화를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상과 그 이면에 있는 배경에 있는 것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이단 사상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서 먼저 다 뿌려버렸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정통교회들은 뭐하고 있었냐? 보수. 어떻게 온라인을, 아니야. 그리고 자꾸만 우리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승부를 걸려고 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오프라인에서 승부를 걸려고 했던 이 태도가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미 어디서 다 승부가 다 끝났는데, 온라인에서 다 승부가 다 끝나버렸어.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온라인 가갖고 우리 교회만 설교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내가 보기 싫어도 내가 찾지 않았지만 떠오르는 게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정보가 있는데, 근데 그 정보가 바른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의 사역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앞으로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갖고 이런 인터넷이 다 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우리의 승부처는 다 어디서 나게 되냐면 온라인에서 다 나게 된다.
많은 젊은 영혼들이 다 어디로 뺏겨요? 온라인에서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버려. 오프라인에서 뭔가 승부를 걸고 싶은데 이미 온라인에서 다 승부가 끝나버렸어. 그래서 오프라인의 자리에 와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뭐가 다 주입되어 있는데 온라인 한상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이걸 뒤집어려고 해도 잘 돼야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통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전통교회들이 특별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사역을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역에서 우리가 승부를 잡아야, 승기를 잡아야 그들을 어디까지 이끌어올 수 있고, 그렇죠? 오프라인 사역까지 이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만 이런 우리의 온라인 상에서의 이루어지는 이 피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과 내용들이 마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되어 있더라. 주의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올게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다고 했지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다시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 은사가 앞서 말한 이단스러운 은사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였다고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은사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은사를 차라리 사용하지 마라. 왜? 너희가 그 속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 내게는 이런 은사와 지식이 있는데 너는 없지.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해. 영적인 엘리트 의식. 이것이 영적 은사자들에 나타나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보편적인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나는 너가 모르는 진리의 지식이 있어. 너가 모르는 진리의 지식을 나는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아랫사람이야. 이런 어떤 기득권 의식으로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작심하고 너희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만약에 사랑 없는 은사와 그 사랑 없는 지식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영혼들이 병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사랑을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욥기 얘기를 하려고 고린도전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오늘 욥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빌닷과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근데 논쟁 내용이 6절로 굉장히 짧아. 보통 때 같으면 장황하게 논쟁을 했거든요. 앞에서 보면. 근데 빌닷이 이 부분에 와서는 장황하게 논쟁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할 만큼 했거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짧게 논쟁을 하고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해석이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면 욥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욥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린 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빌닷의 주장은 짧은 변증이지만 역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6절 중에 맞는 건 뭐고 틀린 건 뭘까? 우리 한번 찾아내 가면서 오늘 진리를 좀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3가지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의 일면적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예요. 진리기 때문에 옳아요. 하지만 진리의 단편적 지식이 진리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분명히 악인들을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절대 악인들은 그저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한 진리인데 그러나
지금 당장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악인이 아니고 반대로 지금 당장 재앙이 없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시고 재앙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진리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를 재앙을 안 내리신다고 해서 그가 악인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고 그에게 지금 재앙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경륜에 따라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 그게 틀린 게 아니야.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을 한 가지 잣대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맞지만 여기에서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는데 한 가지 지식밖에 없어. 책을 읽었는데 한 가지 책밖에 안 읽었어. 그리고 그 책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가려고 그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최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이 최선이고 최고라고 여기고 그걸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잣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 뭐가 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온 신앙의 방식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 뭐가 기준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준돼.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신앙교육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누가 기준이 되겠고? 내가 너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저도 그게 두려워요. 자꾸만 생각나는 게, 와, 내가 중고등부 때는 말이야. 나는 수련회 가서 말이야. 그냥 자꾸만 지금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슨 기준을 자꾸 가지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런 것보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그 은혜의 발걸음,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풍토, 분위기, 그걸로 지금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맞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가진 이 빌닷이 가진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인 사건들을 다 뭘로 정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싹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한번 우리 좀 찾아가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모든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 자,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릴까? 이 한 절에 다 있어요. 찾으시는 분 500원. 맞는 건 뭐고 틀린 건 뭐고? 한 절 속에 뭐 다인데. 자,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은 그냥 띄워주세요. 저 안 붙여주셔도 돼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위엄이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위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높은 곳에 계셔서 뭘 베푸시고 화평, 평화를 베푸시는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자,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절대자세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그분의 심판과 판결은 언제나 옳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과 위험이 없이 심판하고 판단하다면 혹시 한 10만 분의 1 정도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초월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심판과 판결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하나는 그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누구까지 보내셨는데?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아들까지 보내신 이유가 뭐라?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심판하려고 해서 벌써 끝났다. 근데 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뭐 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구원.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도 우리가 놀라운 비밀들이 또 있죠. 자, 사람이, 이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얘기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다 어떻게 돼야 되고? 심판당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야. 왜? 내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심판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온 것이다? 구원하러.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잘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막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아니면 심판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돼요. 근데 그 용서할 때 누구를 용서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배웠냐면 누군가 너에게 사과를 하고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회개할 때까지. 그럼 회개하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회개할 때만 용서하십니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누구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뭐 소명이 있고 회개가 있고 회심이 있고 중생이 있고 이렇게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을 보니 그런 것이 다 진리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구원한다. 구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즉 심판을 통해서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싸웠어. 이쪽 이겼어! 끝! 이러면 딱 화평이 돼. 평화가 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싸우다가도 심판이 스톱! 끝! 여기가 이겼어.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 싸움이 없어.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빌닷은 생각하는 게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고 화평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는 심판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으나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는 방법은 뭐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화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방식. 얼마든지 너 잘못했어. 심판해버리면 다른 사람 세워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세우지 않고 내가 너와 화평하고 너희들끼리 화평하는 방식을 심판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그렇죠. 구원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겠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리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뭐래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 틀리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만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 되어 누구의? 우리 가운데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빌닷은 뭐래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 틀린 말은 아니라 그것이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 봅니다. 구약을 한번 보면 정확히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지금 뭐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본래 어디 계시는 분이시고 높고 높은 분에 계시는 그분이 봤대요. 뭘 봤대요? 이 땅에서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내려가서 왜 내려오셔? 그냥 거기서 화평을 베푸시면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냥 내려와 버리시는 분이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건져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높은 곳에서 화평이 있을지어다. 화평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시지만 그분은 때때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말씀 한마디만 하도 되고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만 딱 튕겨도 다 끝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앞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리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적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잣대로 잘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걸로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의 농꽃만큼 그 농꽃만큼 가지고 네가 잘 많이 갖고 있니? 내가 많이 아니?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리에 가진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처럼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것만 세우면 나는 옳고 타인은 다 틀렸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게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애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 은사와 지식은 타인을 해롭게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아멘. 오늘 제 설교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예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끝났는데, 논리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아멘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루실 때 분명히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 위에 뭘 갖고 사랑을 덮고 그걸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오늘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도 아니야. 자,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 아무리 달과 같이 빛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할 수 없고,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건 영롱하고 깨끗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영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빌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자꾸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 빌다시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빌닷이 모르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위엄보다 뭐가 더 크니까?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만 들이대고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그 율법과 행함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지금 빌닷은 진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진리 지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 빌닷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은 욥을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말았던 거예요. 빌닷이 비록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욥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지식은 도리어 욥을 다시 이렇게 세웠을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금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밖에 없고 하나밖에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요거밖에 몰라도 그 얘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할 때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너 그따위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맞아. 내가 봐도 그렇게 믿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 틀리지는 않았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뭐만 하게 되고 정죄만 하게 되고 힘든 영혼을 더 짓누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게 진리의 지식이 아주 작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덧입혀져 있으면 그 작은 지식은 반드시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빌닷이 뭐라고 합니까? 요거 한 구절 더 보죠. 6절.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을 지금 욥이 빌닷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욥을 향해서 하는 얘기야. 지금 너 자꾸 의롭다고 하는데 야 욥아, 너는 어떤 인생이라?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너는 어떤 인생이라?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그 말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빌닷이 욥에게 할 거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된다면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제발 집에서 자녀들 보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누구 닮긴 누구 닮어? 누구 닮았겠어요? 애비 닮았겠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를 다룰 수 있는 말인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막 그 말을 쏟아부으면 그 영혼을 짓밟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와 지식 속에 겸손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한마디. 그제야 비로소 사랑과 겸손이 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은사는 은사다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지식다워지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이세요? 나를 다루실 때의 지혜의 방식과 저를 다루실 때의 지혜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방식은 내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당해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더라. 내가 당한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 남편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지 않으면 반드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식이 도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은사와 진리의 그 지식 위에 겸손과 사랑을 덧입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 영혼이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